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복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렇죠. 복이 되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부모가 되실 겁니다. 복된 부모는 관계 있는 말이죠. 부모 그러면 한 쌍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부모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부모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맹자라는 책이죠. 맹자님이 쓰신 맹자 말씀을 모아놓은 맹자 책에 진심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군자가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답니다. 군자 유 삼락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유존 형제 무고입니다. 부모 구존이네요. 부모님이 함께 계셔요.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형제 간에 별 문제 없는 거, 그게 첫 번째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또 땅을 굽어보아서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이 군자의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뛰어난 영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랍니다. 맹자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두 번째는 현재 내 삶에 대한 만족이에요. 내가 배불러서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늘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내 현재의 삶, 그러면 나는 즐거워요. 현재의 삶은 그렇게 즐거운 거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영원히 살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 영재들, 아주 파릇파릇하고 전도 앙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뭔가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즐겁죠. 내가 떳떳하게 사니 즐겁고 미래도 복된 미래가 열릴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으니 즐거워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뭡니까? 첫 번째 거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이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미래를 즐겁게 소망할 수 있는 삶의 기초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무탈한 것,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고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떳떳하게 산다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나면 내 미래에 뭔가를 꿈꾸기도 어려워요. 부모, 형제, 나에게 삶의 그 기초, 맹자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맹자를 배우러 온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원로 목사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자가 뭘 하기도 1000년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얘기하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거기서부터 내 현재와 내 미래가 시작된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모였고요, 5월이 가정의 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어쩌면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꽤나 많은 인생의 슬픔들은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든 자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나죠. 왜? 있을 땐 잘 몰라요. 비고 나면 알아요. 내게 가까이 있었던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몰랐다면 이런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통해서요, 내 삶의 기반이 뭔지 잘 찾으셔야 돼요. 나 자신은 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있죠. 하지만 내 이름 말고도요, 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리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구나 하는 것을 퍼뜩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기쁨이 자녀에게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삶의 보람이, 내 자녀의 삶에서 내 보람을 찾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부모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아서 어쩌면 방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도 했었다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 옆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들으면 사람들이 두리번거려요. 내 이웃은 어디 있을까? 내 이웃, 여러분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가장 특별한 이웃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특별한 이웃이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건 멀리 있는 이웃들도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되겠지만, 내게 있는 특별한 이웃, 내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이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이웃들을 생각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사랑의 대상에서 뺍니다. 먼 나라랑은 잘 지내려고 하고 동경해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국경선을 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서로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월드컵 때문에 그랬나요? 터키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국경이 가까운 중국 또 좀 그래요. 북한이 외국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경계를 붙여 있는 북한 그렇게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멀리 있는 나라는 동경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와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는 게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잘 못해요.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존중하고 거기 안에서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특별한 이웃을 방치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부모라는 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최용호가 행복한 건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행복한 건요, 그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몇 개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복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 모두가 다 바라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복된 부모 되십시오. 복이 되는 부모 되십시오. 복된 부모 되십시오. 복이 되는 부모 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부모, 복이 되는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아주 복된 부모와 복된 가족이고요, 하나는 슬픈 부모가 나옵니다. 복된 부모를 보면서 배우셔요. 그리고 이 슬픈 부모를 보면서 또 배우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꽤나 긴 이야기는 두 번째 슬픈 부모의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복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복된 부모, 복된 가정을 보시면 이 가정이 어떤지 한번 보셔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들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21절에 보면 끝에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갑니다. 자녀들이 자라가요. 어떻게 자라요? 여호와 주님 앞에서 자라가요. 주를 섬기며 자라갑니다. 복된 가정은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자라가는 것, 그런 자녀가 있는 집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있는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는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어미가,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어미는 한나입니다.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 그는 당연히 사무엘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슬픈 여자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냥 어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그렇게 작은 지파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산지에 있는, 그냥 산골에 있는 촌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촌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라도 낳아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낳지도 못해요.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데다가 엘가나가 여인 하나를 더 가진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더 슬펐던 여인이 한나예요. 하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을 얻습니다. 어디 가서 뭐 딴짓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모두가 다 기뻐할 때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던 그런 여인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죠.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나는 압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은 후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옵니다. 아들을 낳기 전서부터도 그랬어요. 한나 그리고 엘가나,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인생에서 그 일이 중요합니다. 회막 옆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먼 길을 매년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부모입니다. 이 한나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줍니다. 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조금 젖떨어져서 걸을만 하니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 살아라라고 보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사무엘을 그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매년 갈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었어요. 왜 겉옷을 작게 짓습니까? 이 얘기는 딱 맞게 지었다는 거죠. 아이는 점점점 커가는데 1년에 얼만큼 컸을지 엄마가 압니까? 몰라요. 대충 생각만 하는 거죠. 아마 뜨개질을 하면 요거를 뭐 가로 세로 몇 코씩 떠야 될까? 아마 이렇게 떴다 풀르고 이렇게 떴다, 요거보단 더 컸겠지. 아니야. 그래도 헐렁한 거 입힐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의 필요, 내 아들에게 필요한 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한나는 아마 1년 내내 그 옷을 만들어 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가서 자기 아들에게 그 옷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일 가운데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셔요? 이제 그 아들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한나를 통해서 엘가나의 집에 아이 5을 줍니다. 아들 3 그리고 딸 2를 주셔요. 좀 더 주시지. 더 주시면 한나가 힘들어요. 애 5을 주셨어요. 복이 넘치죠.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기 복된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아주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섬기고요, 자기 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기엔 어떤 화려함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엔 뭔가 난리 나는 것도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정하게, 하지만 정말로 견고하고 견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살아가니까요, 그 복된 부모 밑에 여기 사무엘은요,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며 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가정을 기억하셔요. 이 부모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자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자라가는 사람들, 이 부모와 이 자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쩌면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복된 자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 놓치지 마셔요. 이 단정하고 이 묵직한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반대로 슬픈 부모가 나옵니다. 슬픈 부모, 그러니 슬픈 가정의 이야기,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불행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한나와 달리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대장이에요. 뭐 왕도 없었으니 엘리가 거의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늙었다는 이야기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노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 18살짜리가요 한 살을 더 먹었어요. 그럼 19살이 됐죠. 늙었습니까? 아니요, 늙지 않았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하지만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팔팔해집니다. 엘리는 매우 늙습니다. 매우 늙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연세는 많아져요. 하지만 그 생명이 쇠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80에서 81세가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쇠해지고 늙어갑니까? 아니, 나이는 많아지지만 그 생명은 더 풍성해져요. 마음은 더 넓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엘리는 아니에요. 엘리는 늙어갑니다. 생명이 쇠해가요. 생명이 풍성한 것이 복인데 왜 쇠해져 갑니까? 부모가 쇠해져 가는 이유는 하나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도대체 뭔 짓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려면은 그 고기를 다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태울 만한 건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습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탄 걸 먹는 건 아니에요. 다 태워요. 살짝 무슨 미디움 레어로 굽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에 다 태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나머지 고기들을 먹는데 그건 삶아 먹습니다. 뭐 삼지창처럼 갈구리를 넣어가지고 걸리는 거, 그거 제사장이 먹으면 돼요. 제사장이 막 휘저어서 제일 좋은 거 골라 먹는 것 아니고, 제사장은 그냥 가져온 거 그것으로 먹으면 돼요. 감사하며 먹으면 돼요. 누가 고기를 먹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래도 매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늘 좋은 부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먹으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맨날 물에서 건진 고기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기름 태우기 전에 그냥 생고기를 달라고. 왜? 내가 구워 먹고 싶다고. 어차피 내가 먹을 몫이 좀 있으니까 그거 구워 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가지도 않아요.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 자기가 가서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창피하죠. 그러니 사환들 시켜서 그 일 합니다. 가는 사환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나 사환들이나 다 기분 나쁘지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일을 강요하며 살아요.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것이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어요. 회막문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앞에서 돕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하나님 섬기라고, 제사를 섬기라고 있는 거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무렇게나 하라고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들의 삶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제멋대로죠. 제사 음식도 제멋대로예요. 그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도 제멋대로 다룹니다. 제사장의 사환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일하러 거기 가서 고기 얻어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도 제멋대로 그것들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이 아들들이 하는 일은요, 30절,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너희들 나를 경멸했네, 나를 멸시했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멸시할 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존중하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2장 3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나를 존중하면, 무겁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외한다라는 말로 바꾸면요, 좀 공경하다는 말로 바꾸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경하면 나도 너를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겁게 대하면 나도 너를 무겁게 대하겠지만, 네가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나도 너를 가볍게 대하겠다. 가볍게 대하겠다. 너를 저주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슬퍼요. 복된 부모가 아니라 슬픈 부모가 되었습니다. 왜? 자녀들이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이 아들들에게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중하다는 게 무거운 바 아니면 무거운 것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무거운 게 없죠. 여호와의 제사도 무겁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도 소중하지 않아요. 몽땅 다 가볍게 대합니다. 복된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슬픈 부모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제멋대로고 거기에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만 그러나 아니요, 요즘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르시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욕망을 포기하는 거, 그걸 배우질 못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소중한 게 없어요. 그냥 금방금방 다 얻어버린 거죠. 소중한 게 없으니 고마운 것도 없죠.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하죠. 그러니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다 당연하고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요. 속물들이 태어나는 거죠. 어쩌다 어디서 저런 물건이 왔을까 싶을 만큼 속물들, 거룩한가는 거리가 먼 자녀들, 그 아들들이 생기면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슬픕니다. 슬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애들이 그래도 뭐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이 가르쳐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발견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습니다. 왜?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무거워요? 안 무겁죠. 제멋대로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날려버리면 돼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냥 깃털처럼 가벼울 뿐이에요. 그냥 내 욕망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냥 흩날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뭐 해가 뜨거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어쩌면 이 슬픈 아들들에게 생깁니다. 엘리는 뭘 잘못했습니까? 그 뒤에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 걔들의 마음을 그냥 비비꼬아서 말을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하나님 억울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얘기는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으니 이제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이젠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 전에 뭔가를 했었어야 돼요. 엘리는 뭘 못한 겁니까? 궁금하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엘리가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아들들은 안 되죠. 왜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거예요? 22절서 처음서부터 문제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요. 세상은 지금 존중하고 존경하고 무겁게 대하는 그런 대상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구를 무겁게 대하셔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죠. 얼마 전에 무슨 국회에서 요즘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 뭐 대변인 하던 배현진 의원인가요? 그 양반이 국회의장 향하면서 뭐 삿대질 했다고 그러니까 삿대질 안 했다고 다섯 손가락을 고이 모아서 했다고 뭐 그러면서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고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분이 뭐 나와서 존경하는 의원님 할 때마다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존경하면서 그 말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들 공경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경 받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 공경 받아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셔요. 내 자녀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경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경받는다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할 때 내 자녀가 복을 얻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마셔요.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야 카베드해야 복을 받을 텐데 무겁지 않은 것을 무겁게 여기는 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지도 않은데 무겁게 여겨야 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카베드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내 부모는 깃털처럼 가벼운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거, 그거 자녀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정말로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을 무겁게 여기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 힘들게 마셔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묵직해져야 내 자녀들이 나를 무겁게 여기죠. 내 아버지는 깃털 같은 분이신데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어떻게 부모가 합니까? 나는 깃털 같은데 나를 무겁게 여겨라.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못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녀들 힘들게 마셔요. 견고하게 무겁게 걸으셔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런처럼 매년 주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의 무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겁게 대하셔요. 그 무거움이 있어야 내 삶이 무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무거움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내 주머니에 무슨 뭐라도 하나 넣어야지 내 삶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뭐 배에 지방이라도 쌓아야지 무거워지는 거죠. 뭐라도 있어야, 무겁게 여기는 게 있어야 내 삶이 무거워질 텐데 내 삶은 무엇으로 무거워집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는 내 사환을 소중히 여깁니까? 내 이웃들을 소중하게 무겁게 여기셔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무거우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된 부모가 된다는 건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부모죠. 부모가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복된 부모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무거워지시기를, 더 무거워지시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부모가 23절입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하다. 진리를 사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라, 훈계를 사라, 명철을 사라. 그리고 그것들을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뭔 뜻인지, 진리를 산다라는 이야기, 참된 삶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참 생명을 살합니다. 그것을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는 것 가르쳐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요. 내 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그게 더해져서 내 배가 더 불러지기를 여러분들 바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은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같아요. 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되는 거, 그거 있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거 못 가르치면 진리는 사는 거다, 생명은 사는 거다. 여러분들 삼중 축복을 왜 그렇게들 좋아하셔요? 내가 가진 것에 더해서 뭔가가 올 거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받는 구원을 왜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얼싸안고요, 거기다 하나님이 뭘 더 주시니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살면 내 생명에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과 그 의를 갖는 삶을 살려면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진리는 사는 거라고 가르치십시오. 진리는 사는 거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네가 포기해야 되는 거다. 네가 욕심으로 갖고 또 갖는 거 아니란다. 참된 삶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포기해야 되는 거 있는 거고, 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팔지 말라고. 진리는 팔지 말아라. 그렇게 받아 얻은 생명, 그거 팔아버리면 안 돼요. 내 다른 유익을 위해서 팔면 안 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팔면 안 돼요. 밥벌이 위해서 소신 접지 말아라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나 때문에 정의를 떠나고 나 때문에 비굴하게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내 아들아 떳떳하게 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자랑스럽다고. 떳떳한 자식을 둔 부모가 행복하다고. 진리를 팔지 말라고. 네가 산 거 그거 팔지 말라고. 그거 가르쳐야 되는 것. 의인의 부모가 행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어머니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좋은 것 먹여드리고 좋은 것 입혀드려서 그래서 부모 즐겁게 하는 것, 그렇지는 않아요. 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좋은 것 못 해드리고 좋은 집 못 사드리면,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를 사고 그것들을 팔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의인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 땅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쁘실 것 같으죠? 내 자녀가 뺀질해서 늘 등 따숩고 배불렀으면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가난의 시절이 길어서 내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까? 내 자녀가 뺀질거려서, 내 자녀가 떳떳하지 못하게 비굴하게 살아서 나에게 고기 한 점 더 주는 거, 그거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사라고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그러니 팔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서는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부모들아,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부모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주께서 이 땅에서 와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교양, 주의 성품은 뭡니까? 주님 하신 일은 뭐예요? 진리를 사시는 일이에요. 자기들을 다 비우셔서요, 그 의를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걸 파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떳떳하게 그 생명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그 길을 가시고 성실한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교양과 훈계를 알려주셔요. 오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진리를 사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팔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단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삶과 그 의를 너 절대로 다른 것으로 놓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삶이에요. 공경하는 삶이에요. 소중한 삶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는 무슨 가족 이기주의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기쁨이 가정마다 이렇게 복된 자녀와 복된 부모가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한 이야기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고 이거보다 더 충만하게 세상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할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들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돼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엎어버릴 거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부모가 자녀에게 복된 부모가 되고, 그래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기쁨을 주는 그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겁니다. 엘리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기를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부모, 복된 부모, 복이 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주셔요. 든든하게 서시고 무겁게 소중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진리를 사고 그것들 팔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공경하게 무겁게 여기면서요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고 얘기하셔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뺀질거리고 돈 많이 벌고 나에게 맨날 고기 사다 줘서요? 아니, 여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성실한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이 기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부모 되시기를,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복이 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 사랑의 행동에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 열리니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이 정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주여 주를 공경하며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녀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정말로 복이 되는 부모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감격하는 그렇게 복된 부모, 감격이 넘치는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